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책을 썼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저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를 원어로 들어가 보면 생명을 얻었다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과 계속 같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과 접촉하면 생명을 얻는 거를 본 거죠. 이 사람과 접촉을 하면 자꾸만 생명을 얻는구나. 그걸 보면서 이 사람만 접촉하면 생명을 얻어. 그래서 요한의 결론이 이 사람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물가 여인에서도 그 우물가 여인이 지쳐가지고 절망하고 완전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우물가에 찾아왔는데 거기 예수님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과 만나서 몇 분 대화하고 나더니 갑자기 막 힘이 나가지고 자기 양동이도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서 막 예수님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예수님과 접촉하면 생명을 얻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생명이 있구나. 또 삭개오도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왕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네 집에서 한번 같이 놀자.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딴 거 안 했어. 그냥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놀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예수님이. 그리고 나중에 삭개오가 갑자기 막 회개를 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그동안 사기친 사람들한테 다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예수님과 접촉하고 나면은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저 사람과 접촉하고 나면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인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만날 때 그 상대가 생명이 넘치게 되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무슨 교장 선생님, 사관학교 교감 막 올고준 소리 해가지고 막 똑바로 하게 해서 막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막 바로잡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놀다 보면은 막 살아나, 막 지쳐있던 사람도 막 힘이 나, 막 그런 사람이었죠.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원에서도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은 어떤 학생은 와서 앉아 있는데 이 학생이 별로 하는 것도 없어. 근데 그냥 앉아 있는데 이 학생을 가르치고 나면 끝나고 날 때 막 내가 막 힘이 나. 여기 어떤 뭔가 막 생명이 막 넘쳐. 얘는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막 생명이 막 전가가 되면서 막 흡수되면서 내가 막 살아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있는데 자꾸만 기빨리는 사람이 있죠. 그냥 그 사람이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과 시간 보내고 나면은 힘이 다 빠져 있어. 기가 다 뺏기는 거죠. 기가 다 빨리는 흡수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꼭 집어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희한하게 기를 다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뭘 하는 것이 없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막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인생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도 인생이 굉장히 크게 바뀌어요. 생명의 기운을 주는 사람과 지내고 기가 뺏는 사람은 정리한다. 이것만 정리해도 많은 게 바뀌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는 어떤 존재였죠. 같이 있으면 갑자기 막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 막 에너지가 솟구치게 하는. 뭔지는 모르겠어. 접촉하고 나면은 살리는 생명이 막 흘러넘치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옆에서 보고 저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결론 짓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생명은 뭐냐면 사람들을 향한 빛이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요거를 종합해서 요거를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의 빛인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은 뭐냐면은 생명을 못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깨닫는 것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죠.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맥락상 깨닫지 못했더라. 그 말은 깨닫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리고 또한 이 맥락상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비춰주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가 드러나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뭔데? 맛있는 거 먹고 갑자기 배부른 거? 뭐가 생명을 얻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뭔데?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져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안 보이던 것이,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던 것이었어. 근데 갑자기 보이기 시작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 요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순간 막 힘이 나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 그 순간 힘이 나요. 왕과 사는 남자 우리 보러 갔잖아요. 딱 보고 있는데 그냥 막연히 가서 봤어. 근데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갑자기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뭔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울었지만 힘이 났죠. 그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면서 무언가가 깨달아짐. 책을 읽다가 예를 들어 뭐 소설 돈키호테 읽다가 이전까지는 내가 이게 보이지 않았던 거였는데 읽다가 갑자기 뭐가 열리면서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뭔가가 깨달아져. 안 보이던 것이 조명되면서 깨달아짐이 생명을 얻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가 안 보이던 것이 갑자기 확 열려. 그러면서 깨달음이 와. 그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순간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게 책이 됐던 영화가 됐던 대화가 됐던 예배가 됐던.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막 이러면서만 생명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책을 읽다가 안 보이던 것이 보여. 그러면서 깨달음이 와. 그럼 이게 크리스찬 책이 아니야? 그래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냐면은 지난주에 3절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지 않은 것은 없다. 다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 책을 읽다가도 뭔가 안 보이던 것이 보이면서 깨달아지면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세상 영화를 보다가도 안 보이던 것이 보여서 깨달으면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냐하면 3절에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이 없었더라.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막 주고받다가 갑자기 뭐가 안 보이던 것이 드러나. 빛이 비춰져 여기에. 그러면서 뭔가가 깨달아져. 요게 생명을 얻으며 요게 그리스도예요. 20년 전에 자동차 안에서 제자한테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거를 막 설명을 해주다가 내가 설명하다가 내가 안 보이는 게 보여. 그래가지고 내 입에서 나도 몰랐던 얘기들이 막 나와. 뭔가 깨달아진 거죠. 그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굉장한 에너지예요. 무언가들을 다 넘어서고 이겨내는 에너지가 돼요. 다 견뎌내고 다 정복하는. 빛이 비쳐서 안 보여서 보여 깨달은 그 순간에 그 넘쳐나는 에너지는 다 이겨버려요. 왜냐면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막 힘들고 막 괴로웠는데 상황은 안 변했어. 근데 뭐가 보이고 깨달으시면서 그 상황이 나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상황을 이겨내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필요한 방법이나 비결이나 노하우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방법이나 how to, 비결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방법과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 왜냐면은 다 해봤잖아. 그 방법과 비결 how to 1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2번 저렇게 됩니다. 3번 이렇게 됩니다. 그거 백날 들어봤자 된 적이 없죠. 왜냐면 그거 쌓이기만 하고 막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 그 리스트들 방법, 비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뭐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이거 백날 들어봤자, 아니면 축복받는 비결, 뭐 은혜 받는 방법,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거 백날 들어봤자 그 리스트들을 이행할 힘도 없고, 그거 이행한다고 한들 되지도 않고. 하투의 책이 아니에요. 비결의 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빛이 비추어져 조명되어져서 안 보이던 것이 보여 깨달아지는 것. 뭐냐면은 갑자기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비결, 방법, 노하우 다 몰라도 돼. 그런 거 다 안 해도 돼. 생명을 얻으면 이 생명이 알아서 방법과 비결을 찾아서 날 끌고 가. 그 심겨진 그 도달한 생명이 스스로 알아서 나를 끌고 가서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능력으로 방법과 비결을 찾아서 그때그때 이기고 넘어가게 만들죠. 생명이 없으면 있는 비결과 방법도 소용이 없어요.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이 알아서 해요. 그 생명이 넘어서요. 그 생명이 이겨내요. 그 생명이 기필코 필사적으로 생존해내요. 생존은 방법과 노하우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은 생명에 있는 거예요. 흡수된 생명, 받은 생명.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여기서 어둠이 못 깨달았다. 어둠이 못 깨달았다. 왜? 왜냐하면 어두움이니까. 빛이면 깨달으겠죠. 근데 어두움이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적 실조를 알려주는 거야. 나는 존재가 어두움이죠. 그러면은 깨달음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어두움이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두움이니까. 그러니까 어두웠는데 깨달아서 빛이 됐다. 모순이에요. 어두움이 깨달으면 빛이 된다. 근데 여기 어두움이 깨달으면 이 첫 번째 스텝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깨달음에 대해서 불가능하니까 어둠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난다. 말이 안 되죠.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 죽은 자가 들으면 살아나.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그 첫 스텝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항력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 못 깨달아서 그래. 제가 깨달으면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아니죠. 나은 사람이 될 거였으면은 깨달음도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애인데 깨달으면 되는 애가 될 거야. 안 되는 애니까 깨달음도 안 되는 거야. 깨달으면 나은 사람이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깨달으면 나은 사람이 돼야 할 필요 있는 안 되는 사람이면 그 깨달음도 안 되는 거야.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은 깨달음이 불가능해요. 역으로 깨달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게 능력이 되니까. 장님이 보면 눈을 뜬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장님이 어떻게 봐? 그러니까 눈이 안 떠지는 거지. 어두움이 깨달아 빛이 되고, 저 안 되는 상태가 깨달아서 되는 상태가 되지 않아요.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달음도 불가능한 거예요. 안 좋음이 깨달아서 좋아진다. 모순이에요. 안 좋으니까 깨달음도 안 되는 거야. 깨달음이 안 좋은데 깨달아서 좋아진다? 그렇지 않아요. 깨달을 거였으면 이미 시작이 안 좋음이 아니라 좋음이었어. 좋은 상태니까 깨닫지. 근데 이 세상의 논리는, 통념적 논리는 깨달아서 나아진다. 빛이 비춰져서 깨달아서 빛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 첫 번째 스텝에서 막히게 돼 있어. 죽음을 향해서 말을 한다 한들 들리지가 않아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살아난다? 그렇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귀가 없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두움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빛을 만들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먼저 상태를 바꾸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하나님이 먼저 살려놓으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먼저 구원해 놓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으면 믿음도 불가능해요. 먼저 구원시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어두움을 일방적으로 빛을 만드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장님인데 먼저 눈을 뜨게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죽음인데 먼저 살려놓으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가 선양되는 거죠. 깨달아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념은 이 천하 만물, 이 지구의 수많은 가르침은 깨달아서 존재가 바뀐다, 깨달아서 나아진다가 그게 그들의 방향이야. 모두에 깨달아서 나아진다. 그게 모순이라니까. 왜냐면은 나아져야 되는 사람은 깨달음도 불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복음은 뭐라 그러냐면은 일방적인 은혜로 존재를 바꾸니까 깨달음이 가능해져서 깨달아서 빛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일방적으로 살려놓으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일방적으로 눈을 뜨게 하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귀를 열어주니까 들리기 시작하고, 일방적으로 생명을 넣으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 죽음의 상태를, 깨달음에 대해서 불가능한 상태를 생명의 상태로 바꾸어서 깨닫는, 들리지 않는 귀를 먼저 그냥 일방적으로 귀를 열어버려.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내 상태가 깨달음이 가능한 상태, 들림이 가능한 상태, 보임이 가능한 상태로 내 존재적 상태를 바꾸어서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데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살려놓는 거예요. 왜 살려놨냐? 나에게 이유가 없어. 나에게 복을 줄 이유도 없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도 없고, 나에게 생명을 줄 이유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먼저 살리시는 거예요. 먼저 살리니까 믿어지는 거고, 먼저 바꾸어 놓으시니까 깨달아지는 거고, 먼저 변화시켜 놓으니까 들리고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크레딧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이다. 은혜가 성취된 자이고 은혜가 이루어진 자이다. 내 쪽에서 깨달아서 변화된 자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서 깨달음이 가능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성취된 자다. 그러면서 요한이 등장하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의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의 역할은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자기를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빛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역할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상태를 바꿔놔야 돼. 그래야지 예수가 왔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요 두 개가 같이 오는 거죠. 먼저 엘리야가 오고 하나님이 오시고, 먼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뭐냐면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상태를 바꿔놔. 볼 수 있는 상태, 들을 수 있는 상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바꿔놓죠. 그럼 그게 바뀐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왔을 때 믿어지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먼저 땅을 갈아엎어 놔야지, 다 쑤셔 놔야지 씨앗을 던졌을 때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 역할이죠. 요한은 선지자였죠. 마지막 선지자. 그동안 계속 선지자가 왔어요. 에레미야, 뭐 이사야, 뭐 엘리야, 뭐 에스겔 계속 오다가 맨 마지막 선지자 요한. 그럼 때가 차면 예수가 오는 거죠. 그럼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냐? 와서
믿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역할, 본질을 바꾸는 역할, 이들의 컨디션을 바꿔놓는 거예요. 간단히 해서 뭘 하는 거냐면은 들쑤셔 놓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 놓는 거죠. 그게 선지자 역할이죠. 그래서 요한과 선지자들의 말은 굉장히 센 얘기들이었어요. 막 속을 후벼 파는 얘기였어요. 막 사람을 다 뒤집어 놓는 얘기였어요. 아픈 얘기였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썩은 뿌리가 도끼 아래 놓여 있다. 이제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면서 딱 듣는데 막 속이 후벼 파여지고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갈아엎고 뒤집어 엎는 얘기였어요. 그게 선지자 역할이야.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상태가 바뀌어. 그 상태가 바뀌어야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져. 그래야 진리가 진리로 와. 그래야 빛이 빛으로 와. 갈아엎는 역할, 들쑤시는 역할, 깨부시는 역할. 독사의 자식들아,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가라지들은 다 태워 없어질 것이다. 이 썩은 것들아, 이 썩을 놈의 것들아 하면서 막 계속 그런 의미 외치는 거죠. 자기네들도 그런 말을 전하기 싫었어. 왜냐하면 인기가 없거든. 그렇지만은 계속 쑤시는 거야. 갈아엎는 거죠. 그게 요한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상태와 컨디션과 본질을 바꿔놔서 그 심장을 바꿔놔서 그 다음에 왔을 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먼저 와서 들쑤셔 놓으면 그 마음의 상태가 가난해져서 복음이 복음으로 오고 구원이 구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강하게 했어.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게 얘기했어. 그 세게 얘기한 목적이 있는 거야. 막 쑤셔놓은 목적이 있는 거야. 막 갈아엎은 목적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누가 푼수냐면은 옆에 있다가 저거 너무 센 말이야. 중간에 껴서 물 타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세게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옆에 끼어들어가지고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면서 부드럽게 순화시켜. 그리고 자기 착한 사람들. 그러면은 망쳐놓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프로세스와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어쩔 때는 칼질을 해야 돼요. 칼로 이렇게 잘라야 돼. 근데 거기서 부드럽게 융화시켜 버려. 그럼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기 착한 사람 되려고. 자기는 좀 마음이 넓고 받아주는 사람 되려고. 칼질할 때 한 방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약해져가지고 한 방에 하려다가 하면은 2번, 3번 해야 돼.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한 방에 칼질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열매가 맺기 시작해. 손 따는 거 해보세요. 손 따는 거. 손 따는 거 알아요? 내가 내 손 따는 거. 난 했는데 한 번에 확 쑤셔야 돼. 그래야지 한 번만 해. 근데 여기서 하면은 아플 건 아프고 피도 안 나와. 그럼 또 해야 돼. 그리고 또 해다가 마음 약해가지고 살짝 찍었다가 피가 나와야 돼. 피가 안 나니까 결국 5번 해. 그럴 바엔 처음에 한번 확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내놨지. 그게 바로 요한의 역할이죠. 갈아엎고 쑤셔놓고 속을 뒤집어 놓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그 단단한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왔을 때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말이 셌던 거야. 그래서 엘리야의 말이 셌던 거야. 에스겔은 넘사벽 다 찢어 죽일 것이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찢어 죽일 거면 그냥 찢어 죽이지 왜 그 말을 먼저 해? 그렇잖아. 다 갈아엎는 거죠. 그게 요한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신들이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거 할 거였으면 이렇게 안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한테 하기 싫다 그랬어. 나 이거 안 할래. 내가 이 얘기하면 다 나 미워하고 다 나 죽이려고 드는데 하나님 계속 하라 그래.
왜냐하면 계속 쑤셔놔야 돼. 그래야지 때가 참에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 강팍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나 악질이라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 먼저 요한을 보낸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먼저 요한을 보낸다. 그래서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속이 뒤집어지고 다 뜯기고 찢겨서 그 틈을 타고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혜를 베푸는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 나를 들쑤셔 놓는 일, 내 속을 뒤집어 엎는 그 일,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 걔가 요한이. 그러니까 학원에 갔는데 아주 그냥 지능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학생이 있어. 지능적으로 날 쑤셔놓는. 이게 뭐라고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또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지능적으로 나를 쑤시는 학생이 있어. 아니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 요한이가 왔구나. 요한이야 걔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필요한 거야. 이게 먼저 와서 이 독사의 자식아 라고 나를 쑤셔놔야지.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막 마음에 막 팍팍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들쑤셔놓고 속을 뒤집어 엎는, 속을 다 후벼 파는 그 사건은 요한이가 왔네. 요한이 왔구나. 그럼 돼. 나를 속을 뒤집어 엎는 그 학생은 요한이가 왔구나. 한번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갈아엎으심,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내심 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로. 얼마나 힘들어요. 살면서. 별 이상한 사람이 사람 힘들게 하죠. 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사람을 아주 쑤셔놓죠. 아니면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나를 막 뒤집어 엎어놓죠. 그게 땅을 다 갈아엎고 있는 거야. 나라는 마음의 땅을. 농부가 와서 다 갈아엎고 쑤시고 하는 거야. 그때야 비로소 거기 씨앗이 자라는 거야. 예수의 생명이 생명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도 그 과수원 그 전문가가 와서 칼질을 해요. 상처를 내는 거야. 상처를. 그럼 상처를 내야지 거기서 가지가 자라는 거야.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처 안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상처를 내서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그러면 상처받아. 상처 좀 받아도 돼. 그러면 너무 힘들어. 좀 힘들어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요한이라. 나는 그래. 나를 쑤셔 넣으면 요한이네 또 요한이. 할렐루야 요한아.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요한이 먼저 와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그래서 생명이 떨어져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요한이 요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트레드 요즘에 내가 인스타를 시작을 했고 트레드도 시작을 했는데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막 생소해. 많이들 발전했구만. 근데 트레드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힘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내게 찾아오는 힘든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밖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안에 사용돼서 나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이 힘든 일은 나를 구원해내는 이 힘든 일. 이 힘든 일은 나에게 생명을 이루게 하기 위한 이 힘든 일인 거예요. 이 힘든 일은 요한이가 와서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한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당시의 주권으로 살려내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구해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돌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자, 자기 목숨을 던져서 자기 살을 먹여서 살리는 자, 자기 삐를 마시게 해서 살리는 자.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냐? 그분이 빛을 비춰서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해서, 내가 깨달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상태를 먼저 바꾸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시고 죽음의 생명으로 바꾸시고 안 들리는 귀를 열게 하시고 안 보이는 눈을 열게 하시고 먼저 구원해 내셔서 그로 인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게 나의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은 요한이를 보내신다, 엘리야를 보낸다, 에레미야를 보낸다. 마음속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내 남편 요한이에요. 내 남편 요한이에요. 내 와이프 요한이에요. 힘들게 하면 구원해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죄에 빠져서 심판받을 자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축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요한복음의 목적은 29장 31절, 이 책을 쓴 목적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범생 만들고 똑바로 된 크리스찬 만들고 제대로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를 위해서 이 요한복음 전체가 쓰여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살리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